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나의 정말 큰 실수였다. 이거는 정말 되돌린다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순간이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오점, 이 순간은 여러분들은 언제이십니까? 사춘기를 접어드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춘기를 지나온 분들이라면 부모님께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순간을 그대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겠죠.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의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엄마를, 내가 아빠를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했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실수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되돌아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호기심으로 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운동장에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한 40m 정도 쭉 날아가더니 제가 참 싫어하는 짝꿍이 가슴팍에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돼버린 거죠. 한순간에 막 그 친구가 쫓아와서 때리고 막 말리고 막 청소를, 운동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반에서 이렇게 운동장을 지켜보고 있으셨겠죠? 그랬더니 애들이 청소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누군가는 막 뚝딱뚝딱 막 싸우고 있고 또 사람들은 말리고 있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이제 성우가 돌 던졌어요. 이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막 혼이 나고 갑자기 그 전까지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가 한순간에 이제 막 문제아로 전락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큰 일을 한번 치렀으면 돌멩이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돌멩이가 보이더라도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또 축구에 눈을 뜨다 보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길거리에 그렇게 돌멩이가 많았어요. 돌멩이가 이렇게 딱 차기 좋은, 마치 페널티킥을 기다리고 있는 돌멩이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한번 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딱 찼는데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같이 교회를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딱 차는 순간 앞에 사람이 없었는데 딱 날아가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골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분이 다리를 딱 걸음을 하는 그 다리 사이로 돌멩이가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분과 이제 눈이 마주친 거죠.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쳐다보지? 저희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 찰나를 딱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라면 그런 또 실수를 하면 안 됐었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고 나서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짧았고 연약했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다 계속해서 용서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용서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허물을 눈감아 주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굳건해지고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하심이라는 표현이 그 원어를 보면 용서하심이다라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130편 이 말씀을 보면요, 이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작했던 노래가 이제 11번째 시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이 시인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도 너희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둠과 혼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과 이 깊은 곳은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죽음과 혼돈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혹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고 죽음의 위협에 가까운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보통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그 절망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이들의 반응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인은 단절을 느끼면서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다시스를 향하여서 갑니다. 요나는 마음을 놓고 바다 가운데서 가고 있을 때 배에서 잠이 들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면서 당장 어떻게 할까? 많은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죠. 요나를 깨운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여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선별해내자라고 했을 때 요나가 이제 딱 지목이 됩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고기가 또 요나를 삼키게 되죠. 요나서 2장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요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그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을 펼쳐 가십니다. 역대하 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제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6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솔로몬의 기도에 이 성전에서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반응해 주십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까지 떨어져 있는데, 요나와 같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인데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이 기도,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시편 이 130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평화와 번영의 순간에는 기도가 냉랭해지고 죄를 일깨우고 환난이 왔을 때는 넋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냉랭한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버틸만 하지 않은가. 냉랭한 상태로 평안의 순간에는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학습되다 보면 어떠하다고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순간에는 넋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찾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고 부르짖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가를 칼빈은 잘 알았고 이와 같이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냉랭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넋을 잃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평안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입술에서 튀어나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지난 6개월을 온전히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반년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에도 안정적일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 회개, 간구의 순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회개, 간구로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가죠.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단연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빠져버리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지 않는다면 진정한 감사를, 그리고 진정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커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게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도저히 맞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분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사유하고 생각해 주시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한다고 한들 무모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4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 그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분을 향한 거룩한 존경함과 그리고 그 존경함에서 비롯되는 두려운 마음이 함께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고 죽었어야 합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완전히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아무리 어떠한 미사여구를 하고 어떠한 감사를 끊임없이 외친다 하더라도 이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 큰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감격이 어느 순간에 무덤덤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고백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성도님들, 지금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그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용서를 구한 사람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다리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습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디서 어떻게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급박한 순간에, 그 캄캄한 밤에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기나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파수꾼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리라는 그 신뢰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20년이나 지났는데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4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내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이 마시멜로를 먹어도 되지만 올 때까지 이 1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줄게 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4살 아이들을 이렇게 미션을 주고 이제 이 심리학자는 옆방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아이들은 당연히 이 마시멜로가 얼마나 먹고 싶어 했겠습니까? 저희 막내만 보더라도 한 개가 무엇이에요? 한 2개, 3개 벌써 이제 양손에 쥐고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리라라는 미션을 주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몇몇은 15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요. 또 다른 몇몇은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의 성적과 인간관계를 살펴보았다고 해요. 잔인하죠? 자, 그랬더니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또한 인간관계도 원만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인내심을 키워줘야 할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에요. 이 마시멜로를 끝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더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발견해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꼭 아이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기적의 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도우심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갔던 경험들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온 나머지 혹시 그 기적을 놓쳐버린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처럼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130편의 이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성도님들 여호와를 함께 바라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십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풍성한 속량하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어떠한가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을 예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자비하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놀랍게도 내일이 오면 또 새롭고 그 다음 날이 오면 또 다르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조차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처럼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선한 백성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도 그 죄로 인한 징계가 더디 풀린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속량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과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기간이 때로는 길지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